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11조의 위대한 신앙 원리에 대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11조에 관해서 이 주제로 강론한 것 21년 동안에 딱 2번 있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계속해서 주마다 강론할 때 한 번 했었고요. 재직 세미나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할 때 내가 강사가 돼서 11조와 주일 성수의 원리에 대해서 강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11조에 대해서 한번 강론을 한번 해주시죠, 설교를 한번 해주시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목사님 왜 안 가르치십니까?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시급한 것이 십자가 복음이고, 또 십자가 복음 그 다음에 시급한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 집중하느라고, 이것은 부차적인 원리대 위대한 원리이지만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제 강론의 11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마지막이 될 것인데, 여러분이 잘 듣고 평생 하셔야 될 11조의 원리가 여러분에게 위대한 신앙의 원리로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하시죠. 위대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갑시다. 예. 어떤 분이 저에게 대놓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1조는 구약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율법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으니 11조는 이제 폐기된 것이 아닌가요? 라고 아주 당돌하게 확신에 차서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젊고 팩이 있었잖아요. 무지막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요? 11조 하기 아까우세요? 맞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주님의 겁니다. 주께서 우리가 주의 것 삼으시려고 죽으셨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도, 당신의 삶도, 당신의 가족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아깝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잘못된 신념을, 제가 확고한 신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당연히 열에 하나 주님께서 드리라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의도 없어지고 공로도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체험적으로 그 체험을 말합니다. 저도 겪었던 체험이지만 11조를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고, 11조를
중간에 한번 빼먹었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손실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더라. 그런 소리 굉장히 많이 간증을 들었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던 바예요. 근데 그게 진짜로 11조의 전체적인 원리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알라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복이 중심이 돼서 네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11조가 너의 의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제도든지 우리에게 어떤 형식이든지 그것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담는 위대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있고 그 신앙의 원리 속에 담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그 태도들, 품성과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가는 그 믿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시고 한번 따라하시죠. 11조는 위대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대하게 세워가는 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세우시기를 원할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어차피 11조 할 것인데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에 도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 신앙의 위대한 원리가 뭘까요? 11조의 원리가 뭘까요?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확고히 모시게 되어지는 위대한 신앙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말라기 시대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조상 때부터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나를 떠난 거야. 근데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과 관계 개선되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너희가 돌아오라. Get under the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권위하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희에게 너희의 왕으로, 너희의 주인으로, 너희 하나님으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촉구해요. 그런데요, 그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한 데서 돌아와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뭐를 도적질했단 말입니까? 11조와 각종 봉헌물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 11조와 각종 봉헌물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무슨 상관관계이길래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아오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언약 속으로 돌아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러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와 친밀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을 텐데 왜 11조와 봉헌물 안 낸 데서 돌아와라, 네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형이하학적이고 돈만 아시는 분일까? 하나님 그러신 분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이것은 명확하게 산상수훈에서 주님의 가르침 속에,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삶의 원리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기 눈이 성하면 제가 우리 품성과 관련해서 강론을 한 적이 있죠. 너희 눈이 성하면은 너희가 단일한 눈으로 다른데 시각을 빼앗기지, 세상이나 재물에나 눈이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게 온전한 눈이에요. 성한 눈이. 그 눈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 온몸이 밝을 거다. 너희가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으면 이런 원리를 너희가 보게 돼. 뭐냐면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한 주인만 섬기는데 너희는 두 주인 섬기려고 하는 거야. 재물과 하나님, 누가 너희 주인이냐? 너희는 둘 다 섬기려고 하지 않느냐? 둘 다 섬기려고 하지 않느냐? 둘 다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하든지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겨야 된다. 그것이 너희 주인됨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 얼마나,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며 한때요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는가? 재물이나 세상에 내 눈이 더 팔려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주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하다니요. 두 주인 놓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느냐?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11조와 각종 봉헌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떠난 계기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돈을 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까워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봉헌물을 드리지 못한 것이 나를 떠나게 된 것이야. 거기서부터 돌아와야 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눈이 성하면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1조를 해요. 11조를 하는데 11조를 하면서 11조가 우리에게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참 오묘한 게 11조라니까요. 한 10의 5조쯤 말씀하셨으면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워. 근데 11조는요 참 묘한 선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깨지면 너무 커. 10만 원 벌어갖고 만 원을 후딱 하겠는데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하려고 그러면 너무 커. 사업을 해갖고 기업을 크게 키웠다 사업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참사랑 교회 보니까 그 장로님 연예기획사 하다가 코로나 오기 전에 후딱 빨리 팔아야 된다 후딱 팔더니 그냥 쉽게 돈을 푹 갖고 오셨더래. 8억을 갖고 오셨더래. 11조라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제가 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밖에 못 드리겠네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선이 묘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왕,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 9개가 많지 1개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진짜로 힘들게 벌었는데 이 돈 드리려고 하니까 쓸 것도 많고 모자라는 것도 많으면 엄청 많은 거예요. 판가름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나게 돼 있다. 11조는 율법이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의 성경적인 것을 한번 빨리 살펴보기를 원해. 주보에 여러분 계략 원리들을 잘 제가 일부러 내놨는데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11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을 해서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들이 침공을 해서 그들을 포로 잡고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갖고 약탈해서 갈 때에 야습을 해서 그들을 이깁니다. 그 동맹군 강력했던 군대를 그들의 가신 300여 명을 데리고 가서 다 구출해 갖고 와요. 그래서 노략질한 것까지 전리품까지 얻어서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그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요,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살렘 왕 평강의 왕이었던 그가 나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여지는데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11조를 왜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은 나로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이 전리품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예수님의 예표로 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것은 야곱이 혈혈단신 그 형을 피해서 갈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아버지 집 바단 아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고 누웠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표시로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게 11조였다.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에게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내 창고에 들여서 양식 있게 해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땅에 들인 이 땅을 너희에게 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땅은 너희의 땅이 원래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이 땅의 주인은 나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였으니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그 세를 나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토지 소산의 11조, 그 다음에 구제의 11조, 3년 만에 한 번씩 11조를 더해서 11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해내서 그들로 하여금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레위인과 함께 나누어라. 왜냐하면 너희도 이방의 객이 되었습니다. 나그네로 있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로 이 땅의 주인 되게 했으니 그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게 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누리게 하신 것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너희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구제의 11조예요. 신약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11조는 철저하게 해야지. 밭에 소산뿐만 아니고 그들의 산업뿐만 아니고 텃밭에다가 심었던 거, 채소, 파 몇 개 심었던 것도 11조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박하, 회양 같은 거 심어가지고 양념으로 쓰려고 했던 것까지 11조 해. 그런데 뭐는 버렸어요? 의와 신과 긍휼, 그거 다 버렸다. 안 돼, 안 돼. 그거 너희들 다 가져야 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그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야. 품성이야. 그러면서 주님 말씀인데 그러면 11조는 그것도 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명확하게 나타낸 원리가 있는데 주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로서 말씀을 해줘요. 악한 농부, 주인이 그 땅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를 심었어요. 그래서 잘 농사가 되도록 하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 땅으로 갔어. 근데 새 받을 때가 됐어요. 언젠가면 포도가 수확할 때겠죠. 새 받으러 갔어.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새를 주기 싫어서 새를 받으러 보낸 종들을 돌로 치고 박해하고 더러는 죽였어. 또 보냈더니 또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내 아들이니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죽여버리자. 그리고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죽이고 불사르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비유예요. 어떤 비유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랬는데 그것 싫어요. 하나님 주인 되는 거 싫어. 그래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돌로 치고 더러는 죽였어. 또 보내면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는 상속자 아니야, 우리의 주인 될 놈 아니야, 죽여버리고 우리가 주인 되자. 그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이 주인 되기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는 조세와 관련되어진 단어인데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11조는 원래 조세의 기원입니다. 셈족 이외의 다른 종족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의 땅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요. 그럼 허용해줘요. 그리고 수확철이 되면 가서 세를 받았는데 11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땅의 주인 맞지? 그걸 확인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11조의 원리를 봅니다. 내가 11조를 드릴 때 율법적으로 하나님 드리라 그랬으니까 안 드리면 안 되지, 아까운 마음이 있어도 어쨌든 해야지, 그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11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구원의 주님, 내 영생에 이르기까지 나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내 속에서 위대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원리를 주셨다면 우리가 어차피 그리스도인으로 11조하며 살아가되 이 신앙의 원리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이 확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조의 원리는 온전함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상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콜 또는 고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10분의 1에서 조금 빼먹는 것, 그거 아니고 전부, 10분의 1에서 전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 삶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는 내가 일구어낸 것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 내 삶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11조를 드리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데 우리가 힘써서 일해서 내가 번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은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진데 11조의 진짜 원리가 뭔가 하면 내게 주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나로 하여금 벌게 하셨고 생명호흡도 주셨고 노력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을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온전한 11조. 그래서
자꾸 저한테 율법적으로 얼마 드려야 돼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100만 원 벌었는데 세금을 10만 원 뗐어요. 내수 중에 90만 원 들어왔는데 목사님 제가 11조를 9만 원 해야 돼요? 10만 원 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제가요 이렇게 대답해요. 기도해 보시고 알아서 하세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다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데 사업에 미리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것이고 남은 순수익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계산하는데 순수익에 세금을 넣을 수도 있겠고 안 넣을 수도 있겠고 뭐 복잡한데 그걸 저한테 왜 다 물어보십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온전히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게 온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함의 원리는 우리에게 뭐를 이루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의 온전함을 이룬다. 하나님과 관계의 온전함을 이루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고 네가 나에게 뭔가 자꾸 부족하고 일부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라. 온전한 것을 드려라. 전부를 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 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워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전부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주의 것 삼으시려고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전부가 주님의 겁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9만 원이 중요해요? 10만 원이 중요해요? 아니요. 우리의 온전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덜 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한 채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일부는 요만큼은 내 삶이고 요거는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함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11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축복의 원리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드려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 아니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데 왜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을까? 시험해봐. 한번 11조를 드리고 11조를 드림으로 나에게 한번 돌아와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 없도록 부어주신다. 쌓을 곳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날은 예금 통장이 쌓아도 끝이 없더라고, 한계가. 그런데 옛날에는 창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수학에서 창고에 드리는데 창고 크기가 한정이 돼 있어. 창고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지어요? 내가 이만큼 비축하면 이것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으리라. 넉넉히 살 수, 그만큼 짓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주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냉장고 없잖아요. 그때는요. 저온 냉동 창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공급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가 먹어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메뚜기는 몇 마리 있어가지고 잡아서 볶아 먹으면 되지만은요, 그쪽에 지금도 요즘에 메뚜기 재앙들 여러분 혹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셨나요?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새카맣게 덮여가지고 한번 지나가고 나면 모든 소산물, 짐승까지도 어떤 때는 잡아먹어서 뼈만 남겨놓더라고, 메뚜기가. 아니 내가 농사 지어갖고 잘 되고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재앙이 들이닥친 거예요. 예기치 못한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말이죠. 이게 메뚜기를 금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거를 하나님 막아주시겠다.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포도나무, 다음 주 때 되면 저 수확해야지. 어린아이 눈과 같이 까맣게 익어가지고 주렁주렁 달린 포도가 있는데 다음 주에 딱 수확해야지. 근데 이번 주에 병이 들어서 다 빠져버려. 이걸 하나님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기치 못한 재앙과 나와 관계없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은 우리의 파산, 때로는 하는 일이 기대되어지는 일이 그냥 중간에 무산되어지는 일, 이런 걸 다 막아주셔. 그러면 그 땅이 아름다워. 소산이 일어나고 생산이 일어나고 아름답고 복되게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너희가 참 복되다. 그 복은 뭔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이것을 확인해요. 그게 시험과 무슨 관계 있는가 하면 한번 해봤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게로 돌아오셨구나. 아멘. 내게로 돌아오셨구나. 이 땅에서 그걸 다 누리고 그 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으로 돌아오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더더욱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신앙의 원리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맛보여 주신 것은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돌아오셨구나를 명확하게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관계하며 살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원리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진짜 이유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내게 돌아오셨구나를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이니, 이것이 위대한 신앙의 원리. 우리는 어쨌든 예수 믿게 되어서 평생 11조를 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냥 돈만 들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위대하게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완전한 신앙으로 완전한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는 완전함의 원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떻게 하나님으로 돌아오셨는가, 축복의 원리를 통해서 더 위대한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